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7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노로 사람에게 혹독한 고통이 찾아오는 날에 주 여호와께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십자가 위로 어둠이 덮여 온 땅이 캄캄해진 것은 그날이 마침내 찾아온 것과 온 인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께 쏟아지고 있는 표시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온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히 죄를 범한 아담으로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죄인 아담으로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이 문 앞에 이르러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담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죄를 범한 아담으로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며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아담은 아직 동산에서 내쫓기 전 동산 안에 있는 아담이었습니다. 십자가 현장은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신 후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아담이 무감각하게 뚜벅뚜벅 에덴을 걸어 나왔을 리 없습니다. 아이도 잘못했을 때 벌을 받을 것을 예상했다가 막상 부모가 그 벌로 자기를 집 밖으로 내쫓으면 악을 쓰며 웁니다. 아담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범한 죄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고 자기를 내쫓으셨을 때 그도 악을 쓰며 울지 않았겠습니까? 천사가 그를 끌어내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고 순순히 에덴을 등지고 떠났겠습니까? 그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목이 막힌 에덴 동산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을 것입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목에서 더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절규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울부짖었겠습니까? 4000년 전 에덴 동산 밖에서 들렸을 아담의 소리가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의 입을 통해 생생히 들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주님은 공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였는데 에덴 동산 밖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때는 철저히 창조주와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 마지막 불렀던 그 아빠 아버지를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담의 절규만 남기지 않고 다른 외침도 남기고 죽으셔서 얻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절규 후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선포였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담의 기도만 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아담으로서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다가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으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아담으로서 절규하셨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모두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크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다 이뤘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사탄의 정죄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소리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의 정죄를 막아서고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소리에 하늘아버지가 응답하시어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습니다. 헤롯 성전의 휘장 크기는 높이 18m, 너비 9m, 두께는 사람 손바닥 넓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과 동시에 이 거대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대로를 여셨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깨져버렸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때를 바라며 믿음을 따라 죽었던 구약 성도들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1차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육체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몸이 승천한 것처럼 이들의 몸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서 하늘로 올려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의 미래 부활과 승천의 증거인데 그들도 같은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더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둘러싸고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믿음에 담기에는 충분히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도 구약 성도처럼 믿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먼저이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이든 우리에게 일어날 확실한 사건은 몸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에게 아담이 짊어졌던 죄의 고통에 대한 기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우리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으신 주님께 죄송하고 슬퍼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심장이 힘있게 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합니다. 그날은 속히 임하고 우리 생명은 거기서 영원히 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아담의 절규가 제가 주님을 만났던 날 죄로 인해 두려워 소리쳤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셔서 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행복이 가슴에 차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